오늘 말씀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이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종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신령한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 내용을 오늘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신령하다라고 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오늘 신령한이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빚어서 이렇게 무언가를 창조하는 개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재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지으셨고 또 이 만물을 다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 보고 이걸 지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자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자연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 복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형편이 좋아지고 또 재물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것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나타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를 때 그것을 우리가 복 받는다.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복은 없어요.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때 오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이제 이 세상에 알려주셨는데, 물론 창세기 1장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의 우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건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2장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개인의, 나라의, 어떤 주권의 이런 복이 아니고 날에 주셨다. 날.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안식일 날이라고 그러고 지금에는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달리고 어려움에 있어서 하루 푹 쉬도 되지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7째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을 순종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그 내용이 바로 복된 것이다. 근데 이 예배는 뭐냐?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복되게 하셨고 이 날을 기억해서 기념하게 하신 것이 오늘 예배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이 날에 반드시 드리게 한 이유가 뭐죠?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허투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 바로 복되게 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죠?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그 날에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날은, 이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예배죠?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예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이 복을 받는 그 내용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이러지 말고 오늘 복이 있는 날, 하나님이 복의 날로 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날로 우리는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요 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 그런데 예배는 왜 드리느냐? 이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다. 근데 무엇을 기념하냐? 복이 있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주님의 날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이 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귀하게 여기면 아주 귀하지만 천대히 여기면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구약에서도 이 복을, 무엇이 복이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영생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헬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기에 복을 받아야지. 육신의 복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육신에 있는 복은 없어지는 복이에요, 있는 복이에요? 육신의 복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복은 내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 복이 남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게 복 받는 것이다,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소중한 것이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할렐루야. 소중한 것이 복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은 그냥 다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재물의 축복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받아야 된다?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복은요, 창조자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피조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오늘 이 복이라고 할 때 창조자의 권세로 다스린다. 그러면 피조자는 그것에 순종할 때 오늘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야곱을 잠깐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오늘 이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다 썼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을 사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형의 그 흉내를 내서 아버지께 장자권을 털을 붙이고 장자권을 받아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갈망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오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요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뤘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나타난 천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시는 분이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는 분이에요, 이기는 분이에요? 응? 나에게 지는 분이에요, 이기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졌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어떤 사람한테 지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집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쁜 것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우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오늘 지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 주의 능력의 권세로 다스릴 때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요 야곱이 왜 야복강가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냥 그 지역에 자기가 있는 터전에서 잘 살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에서에게 가서 다시 화해를 청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화해를 청하는 내용도 자기가 생각해서 화해를 청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형에게 보냅니다. 이거 받고 화 풀어, 이것 좀 받고 화 좀 풀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코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도 그 진정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끝까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할 때에 환두뼈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흐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에게 졌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 그냥 쿨하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는 야곱처럼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화해를 하라는데 아유 난 싫습니다, 안 돌아가면 그만이죠. 근데 왜 다시 돌이키냐? 거짓말했던 야곱, 사기쳤던 야곱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것이겠어요?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환두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육신은 더 약해졌고 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순종할 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느냐? 오늘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런 사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처절하게 환두뼈가 부러져서 약해졌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더 강해졌다는 것이, 그 내면이 더 강해져.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령한 복을 소유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을 못 얻거나 재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나 뭐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찾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주님이 복 주시는 날에 그 날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야 오늘 복 받으러 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가자 그거 나왔어요? 데이터가 없어도요.
복의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나왔어요. 예, 오늘 복의 날을 확인하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확인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생기죠?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야.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야. 주님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순종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날이 주님의 기쁨의 복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야, 오늘 복의 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듣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무엇 하려고 하지 말고 복된 날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복된 날은 뭐 하면서 즐겨요? 예배 드리면서 즐기고 찬양하면서 즐기고 봉사하면서 즐기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만끽할 수, 왜? 이 날을 하나님이 복의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떻게 보내? 복 받을 수 있는 날로 우리는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야, 오늘 복의 날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 다음에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멋지게 주의 날을 지켜서 상 받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써 있어. 그냥 없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자들은 상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야, 오늘 내가 상 받을 줄 됐어. 그래서요, 주 예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해서 복을 받으셨는데 무슨 복을 받으셨죠?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복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님께서는 두 손을 올려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0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다음. 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너희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국어사전적 의미로 볼 때도 어떤 거라고 그랬죠?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 생각만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류적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만졌을 때 뿌리부터 잎새까지 말라버렸잖아요. 병든 자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구약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사방에서 몰아와서 수만 명을 수백만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다 이 말이죠.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것인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재물을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나와 함께 했느냐, 나에게 일어났느냐, 내게 이런 것이 깨달아졌느냐 라고 했을 때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요, 이 뿌리가 얕으면 어떡하죠? 금방 비바람이 놀 때 이 나무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뿌리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뿌리가 내렸다, 오래 다녀서 뿌리가 내렸다고 하면 그건 아니고, 뿌리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해본 자, 다른 말로 순종해본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 이런 자들이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시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조건 두 손 들어 줘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신령한 복을 누리셔야 되겠어요? 안 누리셔야 되겠어요?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네. 순종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떤 자들이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갓난아이와 같고 순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한다. 말씀.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받아본 자가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결과론적인 것을 깨달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떡하죠? 순종해서 얻어진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참여해서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신령한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은 이 신령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른으로 받지 말라고, 노인으로 받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장로님? 갓난 아이와 같이, 성경대로 갓난 아이와 같이 어떻게 순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과 나이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갓난아이와 같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라는 말을 따로 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순종된 그 결과론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본 사람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죠? 엄청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복은 누구에게나 다 준 거예요. 사람에게 다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말고
아까 2장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복의 날을 정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그래서 그 뭘 기념하라? 그 날을 기념하라고 예배를 그 중심에 두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긴가민가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죠. 하지 말라,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갓난아이와 같고 순종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만과 외식은 야곱이 처음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만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죠. 비방하고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죠. 갓난아이와 같이 하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 가장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냐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할렐루야.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바를 나가는데, 오늘 성령의 인도함이 오늘 바로 뭐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한다. 성령은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나 돈 버는데 주식 어디다 투자하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이 땅 사라 저 땅 사라 이 집 사라 저 집 사라고 얘기도 안 해주네. 예? 그러니 성령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필요 없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이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네. 형제들아, 내리세요. 하나 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보면은 아니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지만 예수를 저주할 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위에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이끌려 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습성으로 끌려다니고 끌려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 그건 아니야. 이걸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자들은 어때요? 세상의 방법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신령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거야. 야, 이건 은혜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연합사업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거야. 그러면 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구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신령한 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졌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손드셨어요.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신앙, 불신앙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졌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모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그 끝날에 영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뭘 가르치냐? 영적 분별을 가르친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왜?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 그것이 귀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일이 뭐예요? 지금 각자에게 맡겨주신 찬양하는 일, 저도 말씀 전하는 일, 목사님도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연습들 많이 하셔서 쓰세요. 그냥 대충 해서 쓰지 말고 더 연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셔요? 과정을 보신다. 할렐루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듣고 또 듣고 크게 또 봉사한 일, 함께 할 일, 연합할 일, 이런 일들을 그냥 좀 가볍게 보지 말고 이 영적인 일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왜?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사귐이 생기는 그 내용이 오늘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신뢰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났어도, 평생에 한 번만 만났어도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평생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야곱처럼 언제 만나요? 그 영적인 그 복음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마다 만나고 시간마다 만나고
그랬을 때에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나에게 축적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오늘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다. 왜? 그 영적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주님과 대화하는 자다. 어떻게? 나의 삶에서 대화하는 것이야. 나의 삶에 뭐 부족하고, 나의 삶에 어떤 게 안 되고, 나의 삶이 뭐가,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신령한 자들은 판단도 안 하지만 판단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벌써 그 사람 말은 신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자들이 오늘 행동하는 행동은 벌써 신뢰가 있다. 그래서 믿어지고 그를 따르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어떤 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는 자들,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